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설교가 주님 손에 들린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되게 하셔서 주님 사랑하시는 영혼들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만한 생명의 양식,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산상수훈의 네 번째 설교입니다. 2주 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 복, 그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 나로 말미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팔복의 첫 복과 마지막 복이 같은 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곳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팔복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팔복의 마지막 복은 우리에게 결코 반갑지 않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 박해와 핍박이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 공동체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팔복의 이 구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제자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도 팔복의 맥락과 연속성을 가지고 그 뜻을 새롭게 읽고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 세상에서의 이 소금의 역할과 가치 때문일 것입니다. 소금의 가장 큰 역할과 가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맛과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고 무언가를 썩지 않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죠. 세상에 맛이 짠맛만 있는 게 아니죠. 단맛도 있고 또 신맛도 있고 새콤달콤한 맛, 이상한 맛 다 있죠.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모든 맛의 기본은 이 짠맛이라고 볼 수 있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치킨, 이 피자, 이 설탕으로 맛을 내는 게 아니죠. 이 소금과 설탕의 절묘한 조화, 그 황금 비율이 이 맛을 내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여러분 식빵과 버터의 그 고소함이 그 짠맛이 결정짓는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금이 없는 음식, 소금이 없는 맛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소금은 무언가를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죠. 여러분 요즘은 냉장고가 없는 집이 거의 없죠. 100% 보급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없던 시절 이 냉장고 역할을 대신해 왔던 것이 이 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이 보편화된 게 불과 여러분 몇 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몇 년 되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문가가 말하기를 불과 40년 전만 해도 이 냉장고가 집에 많지 않아서 이 동네에서는 냉장고 있는 집에 그 냉장고를 같이 썼다라고 합니다. 이 40년 전에. 여러분 제가 신대원 입시 공부할 때 이 2달 정도 고시원 생활했었는데 제일 열받았을 때 고시원 공용 냉장고에 이 남의 반찬 훔쳐 먹는 거 정말 이게 나쁜 사람이죠. 정말 열받았습니다. 이 냉장고를 같이 썼다는 거예요. 불과 40년 전에. 하지만 이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는 유일한 방부제 소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젓갈 음식 그리고 생선과 고기를 간을 절이는 그 음식과 이 기술들을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저는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와 무리들에게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굉장히 그들을 흥분시키는 말이었어요. 소금은 당시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록에 보면 로마인에게 태양과 소금보다 더 유용하고 귀한 것은 없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소금을 신격화하고 추앙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와 무리들을 진짜 흥분시켰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소금의 말과 그 뜻에 담긴 그 의미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제자와 무리들은 소금의 존귀함이나 소금과 같은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정반대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와 그 무리들 그들 스스로 로마의 고급 기술로 아주 순도 높은 상품같이 좋은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사회의 그 소금과 같이 불순물이 많아 형편없고 쓸 수 없고 팔 수도 없는 이 쓸모없는 소금과 같다고 여기는 이 제자의 공동체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눈에는 너희가 바로 극상품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있는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자세히 볼 건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애써 소금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 조건을 갖출 필요도 없죠. 오늘 본문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소금과 빛이 되어라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팔복의 주인공인 제자와 백성인 너희들은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미 너희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소금이니 소금답게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짠맛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짠맛을 지닌 소금들이니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외쳤던 것처럼 내게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여러분, 소금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짠맛과 또한 무언가를 썩지 않게 하는 이 소금기를 세상에 주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은 녹아야 한다는 것이죠. 소금은 녹아야 한다. 여러분, 요즘은 김치를 다 사다 먹지만 김장철이 되면은 집집마다 김장김치 담그는 것이 그 연례 행사죠. 아주 큰일이죠.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 배추 절이실 때 굵은 소금을 쓰나요? 아니면은 짜자리한 그 맛소금 쓰십니까?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김장김치 그 배추 절일 때 맛소금 쓰면 얼마나 써야 될까요? 여러분 굵은 소금 쓰죠. 굵은 소금. 여러분 굵은 소금이 물에 잘 녹아서 배추 속에 잘 스며들어야 맛있는 김장김치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식사 중에 우리가 그 김치를 한 입 물었는데 그 물었는 김치 속에서 굵은 소금이 와그작 이렇게 씹히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맛있을까요? 여러분 삼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 짜고 써서 우리는 뱉게 되겠죠. 여러분 김치뿐만이 아니죠. 그 음식이 아니라 방부제로 무언가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소금기가 골고루 잘 스며들려면 소금은 먼저 잘 녹아야 합니다. 소금의 영향력은 없어지고 녹아지고 사라져야 그때부터가 시작인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팔복의 마지막 복이 말하는 이 박해와 핍박을 이 소금의 이미지와 연결해서 소금과 같은 사람들,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버림받는 자이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하나같이 소금과 같은 사람들을 원하지만 자신은 소금과 같은 사람 되기를 하나같이 싫어합니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버림받는 것만큼 오늘날 비참하고 억울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버림받고 잊혀지는 것은 억울한 감정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그것은 두려움이자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때 유명했던 배우가 스크린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을 찾지 않을 때 하나같이 고백하는 가장 힘든 싸움이 무엇이었냐,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여러분, 오늘날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개개인이 자신을 드러내는 욕망과 자기 표현은 자유를 넘어서서 폭력적인 광기에 가깝죠. 누군가에 대한 배려 없고, 내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누군가는 어떻게 상처를 받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보여주는 그것만이 중요하죠.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목받고 존경받고 흠모의 대상이 됩니까? 많이 가졌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대단하고 무언가 잘났고 잘하고 말을 잘하고 화려하고 남들 눈에 잘 띄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주목받고 존경을 받나요? 아니면 조용하고 한결같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다가 버림받고 잊혀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존경받고 주목을 받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 존경받고 흠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빛이 아닌 소금을 먼저 언급한
의도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입에 착 달라붙죠. 빛과 소금이다. 입에 잘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라면 뭐예요? 소금과 빛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뭔가요? 소금이 먼저 나는 겁니다. 소금처럼 먼저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먼저이다. 그리고 빛처럼 빛나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비단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이 녹아지는 것이 이 소금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반대로 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부르심은 드러나고 빛나고 높이 들려져야 하는 그런 역할일까요? 여러분, 빛은 우리가 만질 수가 없죠. 무지개 끝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빛은 본래 형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보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빛인지 우리는 모르죠. 빛이 비춰지면 빛은 순식간에 모든 공간들을 스며들어서 보이게 하고 모든 물건과 풍경에 경계를 지어주고 색을 드러내주지만 정작 빛은 자신의 형체를 갖지 않죠. 형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초가 어떻게 빛을 내나요? 자신을 녹이고 태우면서 양초는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죠. 녹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빛에게 있어서도 영향력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빛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비슷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15절에 빛이 있느니라, 16절에는 비치게 하여 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오죠. 혹자는 소금의 역할과 영향력을 가리켜서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말하고, 빛의 역할과 영향력을 가리켜서 적극적인 측면이다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소극적이라고 말하면 악을 막고 부패를 방지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막고 무엇을 더디게 한다. 이게 소극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빛이 적극적이라 하면 빛은 어두움을 비추고 깨치고 혹은 무언가를 깨우쳐 알게 하고 영향을 끼치는 성질이 이 빛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적극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러할까요? 빛이 과연 적극적인 측면의 그 성질만 가지고 있는 것이 빛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빛이 비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후레쉬를 들고 들이대라 이런 말이 아니죠. 오히려 잘 비치게끔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비춰주고 있는 그 빛을 가리지 말라라는 말이죠. 온 방이 환하게 비치도록 가급적 높은 곳에 그 빛을 두어서 그 빛의 효율을 높이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태도입니까? 뭔가 열심을 내야 할 문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서 할 일은 뭔가요? 우리 스스로가 그 빛을 막아서지 않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굳이 일부러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빛이 할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빛을 비추어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요구는 여러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작가이자 교수인 이 유용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주편을 지었어요. 이 제주편에 보면 조천연대라는 이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옵니다. 조천연대. 여기서 말하는 연대는 그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이 대대를 합쳐놓은 그런 연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연대는 이런 것이죠. 사진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연대예요. 큰 돌을 네모, 각진 모양으로 세워서 단 모양으로 높이 올려놓은 거죠. 이게 연대입니다. 여러분, 이 연대는 조선시대의 봉화대입니다. 봉화대.
주로 연대는 이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면 이 연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이 봉수대라는 이 봉화대는 산 꼭대기 이 오름에 배치되어 있죠. 이런 봉화대가 뭔가요? 적이 침략해 오거나 급보를 전해야 할 때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로 이 급보를 전달하는 통신수단, 바로 이 연대입니다. 연대. 그러니 연대의 가장 제일 조건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 연대의 제일 조건,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그 연대가 위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연대는 제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연대가 위치한 그곳이 제1경관이다. 유은중 교수는 말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이제 제주를 지나가다가 연대가 보이면 그 연대 위에 올라가서 한번 펼쳐진 풍경을 보시면 그것이 제주가 가장 아름다운 풍경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을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에 언급된 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동네는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의 빛을 비춰야 할 숨어있는 그 동네를 가리킴이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산 위의 동네는 결코 숨길 수 없는 빛나는 성, 빛나는 도시인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구약에 하나님이 열방의 빛이 되려고 먼저 세우신 우리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또한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높고 거룩한 성, 이 빛나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방이 모이게 되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산 위의 동네는 열방의 빛, 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복된 소식에 그 급보를 전할 구원의 봉화대, 희망의 연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우셨던 것이죠. 이제 그 열방의 빛, 구원과 희망이 그 봉화대를 예수님은 바로 우리다, 교회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 땅의 교회가 열방의 빛이요 봉화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이 봉화대를 우리는 어디에 세워야 할까요? 낮고 어둡고 보이지 않는 곳에 세워야 할까요? 아니면 높고 더 잘 보이고 사방이 확 튀어진 곳에서 그곳에 우리의 봉화대를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빛된 우리를 잘 보이는 곳, 높은 곳에 세운다는 말은 우리가 성공을 해서 높은 자리에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늘에 빛나는 별, 그 스타가 되어서 시상식장에서 대상을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 하는 것만이 높은 곳에 세워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빛을 높은 곳에 세우라는 그 말은 먼저 너희의 빛을 막고 있는, 우리의 빛을 막고 있는 그 거치는 것을 제거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걸 제거하라. 여러분 우리의 빛을 막고 그늘지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쓸모없게 만드는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죄. 우리의 죄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랑스럽게 보고 자랑스럽게 볼 사람 누구인가요? 얼마나 그 모습이 한심스럽고 얼마나 화가 나고 우리 구역질이 납니까? 또한 우리는 그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고 소모했나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그 죄를 제거하는 것, 우리의 빛을 높이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는 무엇을 제거해야 할까요? 세상에 물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내 생각, 내 가치관, 전혀 거룩과 무관한 나의 생활 방식, 그리고 무례하고 이기적인 나의 말과 행동들 다 제거해야 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다 제거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추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과연 나의 빛을 가로막고 있고 나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바꾸고 포기할 준비가 우리에겐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버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것,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고수한다는 것, 그것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또한 봉화를 켜지 않고 모든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죄가 바로 우리가 그 행동을 고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빛을 높은 곳에 세우라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라는 말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오늘 기독교가 처한 현실을 기독교 혐오의 시대를 넘어서서 기독교 사회학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 집단의 그 집단 행동과 집단 결정 속에서 드러나는 기독교의 수준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오늘날 안팎으로 매력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밖으로는 혐오의 대상이고 안으로는 부끄러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또한 부정적인 이 비판이 기독교에 대한 모함이다, 탄압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진실의 공방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이미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기독교 편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들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기독교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속으로는 기회가 되는 대로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기독교 혐오 시대, 나아가 기독교 사회학인 이 시대에 우리의 식사 기도는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다 보니 우리의 식사 기도는 이제 더욱더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과거의 식사 기도는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신앙인의 개인적 취향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식사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넌 그 왜 안 하냐, 탓하거나 성경에 보면 이거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식사 기도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개인의 문제였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이 우리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 것, 더 이상 개인의 신앙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느새 이 식사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우리에게 생겨버렸기 때문이에요. 식사 기도를 안 할 이유, 그 이유가 뭔가요? 기독교에 대한 부끄러움, 또한 신앙에 대한 타협, 그리고 남들을 그 눈치에 대한 그 두려움. 여러분, 이런 이유와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는 새신자, 새가족이 식사 자리에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랑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교회 중직자가 선택적으로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 기독교 혐오가 갈수록 심해지는 시대적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또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핍박과 고난들을 감수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전과 믿음의 싸움이 단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얻어지는 어떤 복과 상급 때문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아주 초보적인 초등학생과 같은 신앙의 수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야 하는 것을 어르고 달래서 하게 하는 것, 하면 칭찬하고 상 주고, 여러분, 이 초등교육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수준의 우리 신앙,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과 결단은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말과 행동에 걸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결단의 고백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고, 그 생명의 길, 희망의 길이 이미 이 땅에 있음과 나는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말해주는 그 결단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 오늘날에 이런 의미를 지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소금과 빛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고, 찾아다니면서 소금을 먹이거나 빛을 쏘아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그 빛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진정한 소금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죠. 여러분, 소금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녹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빛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빛을 가로막고 서 있는 그 빛이 거치는 것,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내 죄를 제거하고, 내 안에 덕지덕지 묻혀있고 오염되어 있는 세상의 것들을 제거하고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빛인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고 길 잃은 영혼과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줄 구원의 봉화대와 등대가 되리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커밍아웃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갈수록 어두워지고 갈수록 믿는 자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박해와 핍박의 시대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는 존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소금처럼 귀한 것 없고 매력적인 맛도 없고 소금처럼 단단하지도 않고 빛처럼 아름답고 유익을 끼칠 만한 구석 하나도 없고 초라하다 못해 천박하고 약하기보다 야가 빠졌으며 변덕스럽고 악하여 믿을 만한 구석 전혀 없는 우리를 오늘도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이 땅에 소금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태우시고 사라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빛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구원과 희망의 봉화대와 등대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이시오 지혜이신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더욱 소금답고 빛답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고 복된 존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봉헌대로 삼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또 기억나게 하는 내 모습, 내 삶의 영역들, 또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좀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 자막 정리된 기도 제목들을 참조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세상의 소금처럼 녹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빛이 빛답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세상의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 우리의 빛을 세상에 드러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제중신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금처럼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 나의 혈기 이름 없이 빛 없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제거하고 세상 그 산에 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나를 너의 삼고 막았더니 하나님 관계에 목숨을 드려가지고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안에 완전부터 나를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들, 헛된 미련과 어리석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빛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성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